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좀 장수가 좀 있습니다만 24장까지는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직접적인 메시지였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민족 남유다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이제 24장까지였고요. 오늘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는 뭐 그렇게 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됐고, 그럼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또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 이게 엄한 곳에 또 불똥이 튄 건가? 남유다를 심판하다 보니까 그 주변까지 그 기운이 미친 것이냐? 아니,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주변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와 같은 나라들, 아주 자주 언급된 나라들이죠. 자주 언급됐다는 나라, 이 나라들은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도 상당히 상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깊은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또 왜 남유다가 멸망의 대상이 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주변국들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좀 바라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또 그러면 그 제3국의 입장에서 또 보느냐? 아니죠. 이제 또 우리가 왜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요. 남유다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를 대하는 태도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미세하고 세미하고 또 잘 살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일 리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대상이요, 남유다 주변국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 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끝날까지 미움과 증오,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 행동 지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이들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언급들, 여러분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라든지 다른 예언서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이 주변 나라들은. 그래서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늘도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또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는 상황의 입장이니까 여기서도 또 한번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문제예요.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28장까지 먼저 읽고 주변 나라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오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끌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여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랴 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끌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력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도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도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도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달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크루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고가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장까지가 여러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야기를 25장에다가 담아놓고 나머지 26, 27, 28장 3장에 걸쳐서 두로 이야기하고 끝부분 가서 시돈 이야기 딱 잠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는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컸느냐면 하나님에게 의미가 컸다는 게 아니라 그 두로의 주변 나라들에게 두로라는 나라는 상당히 의미가 컸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땅과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바다가 두르고 있어요. 바다를 땅이 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바다가 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로라는 나라와 관계 맺은 나라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가 나라를 두르고 있으니 땅을 두르고 있으니까 그 두로는
배를 만들 때요, 백향목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향목이 어디 쓰이는 건지 아시죠? 성전 지을 때요. 아주 기가 막힌 목재거든요. 비싼 거거든요. 으리으리한 거거든요. 그걸 배에다가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 많은 거예요. 잘 나가는 겁니다. 배에다가 갖다 하고 그 배에다가 딱 달고는 그걸 배를 끌고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봐라, 이 배 좀 봐라. 우리가 이런 위험과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러면서 배를 가지고선 그 위치를 가지고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엄청나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도 25장 이후 26, 27, 28장은 다 도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5장 내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게 다 주변 나라들이죠. 남유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멸망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리가 되지요, 당연히.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로 나눠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요. 뭐가 그들을 심판하게 하느냐? 첫 번째, 그들의 착각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착각. 두 번째,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착각과 교만이에요. 타이틀을 25장부터 2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착각과 교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돔, 모압, 두로,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착각과 교만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 착각과 교만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과 교만입니다. 착각과 교만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들 이야기로 펼쳐놓은 것이 25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 착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는 걸 주변 나라들이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전에 의아해한 게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엔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심판하신대요. 그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남유다, 블레셋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있고 이제 조만간은 멸망하게 될 남유다, 또 멸망할 때 망하는 걸 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민족을 하나님은 치시는 걸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궁금함과 착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분명한 사실을 하나는 깨달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도 저리 심판의 대상이 될 터인데 하물며 우리 정도는 한 방에 가겠구나. 요걸 깨달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어떠함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겸손히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려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물며 저도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나 정도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겠구나 하여 겸손히 무릎 꿇어야지요. 그걸 보고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반응을 한다면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입니다. 그래서 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같은 나라들의 착각이 뭐냐면 무슨 착각입니까? 저 망하는 걸 보니까 저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마치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와가지고 착각했던 게 그거죠. 세 친구가. 그래도 저 욥이 당하는 걸 보니까 욥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당하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좀 나았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이런 착각도 없죠. 착각 중에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라는 착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소심한 착각이죠. 그 다음에요 아주 교만한 착각입니다. 뭐죠? 저거 망하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나는 저들보단 낫구나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착각 안 해요. 이 착각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에 대한 이야기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망하는 유다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 낫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루고 계시는 방법들을 긴밀하게 보면서 그게 바로 내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채로 착각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로시돈 얘기합니다. 26, 27, 28장에 그 많은 내용들을 두로라는 나라 하나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긴 해요. 돈도 많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특징이 뭐냐면 뭘로 먹고 살았다? 해상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바다로 먹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무궁무궁한 바다에서 그걸 의지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힌 진리는 뭐예요? 자기네가 얻어먹고 자기네가 의지했던 거 있잖아요. 바다.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죠? 두로가. 바다에 갇혀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뭘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의지할 만한 것 같고 의지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고 내 위치가 그것 때문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죠? 아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게 멸망의 요인이 되고 그게 나를 덮쳐요. 바다를 의지했던 두로를 바다가 덮쳐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파도가 쓸려가고 폭풍이 확 쓸려가면 다음에 물속에 있었던 바위가 드러나가지고 그 맨 바위가 바짝 말라버리고 그물 거기다가 걸어놓고 말려야 되는 그 바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바위가 드러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는 어디 갔습니까? 다 박살났죠. 백향목으로 만든 그 훌륭한 배고 화려한 배는 다 어디 갔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바다 밑에 가라앉았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네가 부를 누렸고 그걸 가지고선 자기네가 자랑거리 삼았는데 결국 그것에 덮쳐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갇혀버렸고 그것에 가라앉는 신세가 됐어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자랑거리 삼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게 나를 나중에 덮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된 것 같은데 되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두로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가 언급되어 있고 여러 장이 이야기되어 있지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착각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측면과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오해라는 것은 이해에 있어 잠깐 오류가 온 거지만 착각이라는 건요. 그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심판의 대상이고 두로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들이요. 다 그게 교만함에 의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과 두로의 시돈 이야기에서 이렇게 25장과 26, 27, 28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 해야 된다? 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저들도 저렇게 망하는 건 우리도 나중에는 국물도 없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건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착각하며 교만하며 삶을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말갛게 벗겨버리며 빼앗겨버리며 다른 나라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신세가 되는 착각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덮치게 만들어버리는 두로의 이야기. 그래서 착각과 교만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28장 25절에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제 목적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라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남유다가 망해서 흩어졌잖아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것도 착각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끝날 줄 알았어요. 남유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엔 다시 모으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뭔 현상이지? 다시 모으드리는 거예요. 아니,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보고선 저들 끝났다, 끝났다. 그걸 보고 자기는 뭘 잘난 것처럼 착각을 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나중에 보니까 흩었던 그들을요,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다. 모으시는 걸 봅니다. 눈으로 봐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고 돌아오는 것도 보고 하나님 뭘 계획하신 건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남유다 이스라엘 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주변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 여전히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남유다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두 가지 지침만 보시면 됩니다. 멸망의 이유는 뭐다? 착각과 교만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이해하며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며 알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착각과 겸손이 심판의 대상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복된 삶을 사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 선택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누가 본다? 안 믿는 자들, 멸망할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이 모습을 주변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축복의 통로인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